이정희 권사님은 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찬양을 늘 좋아하셨고 한 번도 우일교회를 떠나신 적도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시자고 해도 전혀 가지 않으시고 일편단심 우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김광복 집사님은 아주 독실한 안수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누님은 장로님이시고 형욱이와 수양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형욱이도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고 지금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이고, 수양이도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속초에 있는 김영식 집사님도 또 몸이 좋지 않고 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경숙 집사님을 안부를 묻고 이렇게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고, 또 이보연 전우사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감사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영란 집사님이 그냥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찾아뵙고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고, 이제 얼굴은 뵙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임종 예배 장례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 예배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고 온 것입니다. 이정희 권사님은 우리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천국 가면은 뵙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머님을 영영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희 권사님 이제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연한은 주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했던 그 권사님, 우리는 천국 가서 또 만나 뵐 것이지만 그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형욱이 수양이와 함께 교회에 오십시오. 아버님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안수 집사님이었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정희 권사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고통을 견디시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 이준난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이보연 전우사님, 올해 시온 셋이라고 하네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의 연약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정희 권사님, 한 번도 우일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일교회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 들리지 아니하시고 고령의 영적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일 오신 주여, 사랑하는 권사님의 얼굴을 오르만해 주시고 모든 고통스러운 부모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준란 집사님, 김영식 집사님, 이용란 집사님, 선우진 교수, 이경숙 집사님, 김강복 집사님, 이보연 전도사님, 김기남, 김은석, 김정석, 수양이, 효모리, 그 아이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정희 권사님 평생을 우일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고 늘 헌신하셨고 봉사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용돈을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강복 집사님, 이경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정희 권사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평생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드렸던 예물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들의 그 모든 사랑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입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군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어디서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빵집이라는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예요? 나자렛, 나사렛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유대인들에게 다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나사렛을 잠깐 떠나서 고향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해서 배가 부르고 거의 만삭이었어요. 만삭. 몸이 아주 무거운 상태였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모든 여관들이 다 가득 찼죠. 그래서 마리아가 몸을 풀 만한, 아기를 낳을 만한 방 한 칸이 없었어요. 아무리 구해도 방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탄절 때마다 성극을 할 때 그 단골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빈 방이 있습니까? 그거였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동물들이, 그 육축, 짐승들이 이제 거하는 그 마구간을 이제 하나를 빌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 말 밥통, 말 먹이통, 그죠? 그 여물을 담아서 말이 아까 전사님이 히힝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히힝 하는데 그 그는 뭐 송아지, 뭐 양, 염소 이렇게 그냥 마구간, 그죠? 뭐 말, 그런 그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이제 몸을 해산을 했고, 그리고 누일 것이 없어서 그 말 구유 안에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를 뉘었단 말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가 냄새나고 칙칙하고 정말 비위생적인 곳에 나시고, 그리고 침대 하나 없이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됐던 것입니다. 축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아기를 낳았어요. 조리할 곳도 마땅치가 않았죠. 정말 극심한 고생을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를 해산을 했던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도 초라하게 오셨는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오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결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밤에 밖에 있는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가 영어로 뭐예요? 제가 잘못 물어봤군요. 죄송합니다. 셰퍼드라 그랬죠. 셰퍼드, 그죠? 셰퍼드. 집 지키는 세파트 있잖아요. 셰퍼드.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모르면 천사예요. 그냥 모르면 천사.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천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마귀고, 뭐 그렇게 귀신들이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그들에게 쫙 비쳤어요. 아주 강력한 조명을 비추 그냥 쫙 온 하늘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처럼 무슨 조명이 이렇게 막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밤중에 막 환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니까 천사가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무섭고.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목동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 말라.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워요. 귀신이 나타나면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반가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 가운데 나타나면 무섭죠, 그죠? 지옥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만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딱 하나님의 천사가 오면 우리는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으나 하나님은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으시면 어떡하겠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마. 자, 확실하게 보고 아주 확실하게 보고 똑똑히 들어. 따라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이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기쁨의 아주 큰 기쁨. 할렐루야. 마지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죠. 그것을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저기 마트 정리하는데 80% 세일한데, 그죠? 막 다 달려가요, 막, 그죠? 막 필요 없는 것도 막 그냥 막 가서 다 사요. 공짜로 쌀 한 포씩 준대. 그것도 그냥 희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백신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맞고 싶은 대로 막 다 놔준대. 그것도 기쁜 소식일 수가 있죠. 화이자 맞으려고 했더니 모던밖에 안 된대요. 예은아, 너 뭐 맞았니? 화이자. 유명한 화이자 맞는데 우리는 그저 아스트라 제네카, 모던, 후진 거.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왜 차별 대우하는 거야? 아이들만 인간이고 우리는 사람인가? 왜 차별 대우하는 거야?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도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코로나 걸려서 가나 백신은 부작용으로 가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령된 그 인구 말살 정책이죠. 계산된, 기획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구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그런 음모가 담겨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백신 장사해가지고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40조 원. 1초에 200만 원. 똑딱 200만 원 벌었어요. 똑딱 또 200만 원 벌었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우한 코로나 주고 백신 주고, 또 치료제 개발해 가지고 또 팔고, 그러다 보면 또 오미크론 또 나와서 그건 효과도 없고. 세상은 다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부유를 축적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어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여러 사람들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당시에 비천한 목동들, 참 비천한, 뭐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평범한 사람, 아무 인지도도 없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무명의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측에 속하는 그 목동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나타나지 않고, 헤롯 왕에게 나타나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콧대 높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뭐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떼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있는 목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하시지 않고 내 어린 양도 먹여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의 약물이에요? 하나님의 약물이. 목자들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셰퍼드. 영혼들을 지키는 셰퍼드. 늑대로부터, 그죠? 맹수로부터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명이 바로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 양떼를 지키고 섬기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에요. 뭐를 보면 다른 애들은 다 이런 좋은 이 포대기 요에다가 침상에 이렇게 뉘어 있겠지만 어디에 누인 아기? 구유에 뉘어 있는, 강보에 쌓여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돈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말 밥통에다가 뉘었던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가난하고 힘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능한 저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래야. 그렇게 천사가 말할 때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요? 또 천사도 모자라 가지고 누가 나타나요? 그렇죠. 천군이 뭐하는 사람, 뭐하는 존재예요? 하늘의 군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누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천군들이, 하늘나라의 군대들이 우리를 돕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그 군사들보다 누가 더 많다고 엘리사가 그 사환 게하시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군들이 더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진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대장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총사령관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 부흥사님들이 늘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대답 못하면 막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손 들고.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다 이 말이죠. 성령 받으라, 구원 받으라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위험 있는 그 하늘나라의 군대들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축하하려고. Congratulation. 축하하려고. 누구를 축하해요? 어떤 아기? 마구간에 있는 그 말 구에 누이는 그 아기를 축하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록 말 구유의 말바풍에 누였지만 그 신분이 귀한 분이에요? 안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타나서 찬송하는데 찬송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에는 찬송이 있나? 찬송에는 곡이 있고, 그죠? 곡조가 있고, 그쵸? 가사가 있죠. 그쵸? 뭐 어려운 걸 질문하겠어요, 제가. 찬송에는 곡조가 있고, 찬송에는 가사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가사로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찬양이 제가 얼마나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할렐루야. 예.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지극히 높은 하늘 3층천,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3층천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뭐 별 대단한 사람은 안 기뻐하시고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축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기쁨도 느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거죠. 평안. 선물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물과 어떤 그 대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샬롬 하고 평안하뇨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십니까?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엄청난 성탄 칸타타가 하늘나라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에 그 천군 천사의 성탄 칸타타가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그렇죠. 왕궁에 있는 뭐 황제나 왕이나 귀족들이나 대단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잘것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칸타타가 누구에게 들려져요? 그냥 떨면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는 셰퍼드, 이 목자들에게. 아니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만 백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지위가 높고 뭐 그냥 돈이 많고 뭐 대단히 배운 것이 많고 뭐 이렇다 할 만한 아주 그냥 짱짱한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욕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제자임에 틀림이 없어, 내가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어 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막 정말 뭐 10만 원 뭐 나우나 쇼 보려면, 전에 이돈사님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윤복희 권사님 콘서트인가요? 그 10만 원인가? 둘이면 20만 원이겠죠? 몇 년 전인데 벌써 그게. 근데 요즘 뭐 나우나 콘서트, 뭐 임영웅 콘서트 많이 비싸겠죠, 그죠? 예, 뭐 비싼 건 막 그냥 또 거기다가 막 야매로 사면 매진돼가지고 그러면 막 뭐 50만 원, 100만 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 가봤으니까 뭐 저도 잘 모르고.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오케스트라를 무료로 관람을 하고, 그죠? 보고, 듣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먹고. 예, 그러고 이제 막, 와, 뭐, 감동의 연속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막 앵콜! 아멘! 막 몇 곡 했을지 써 있어요? 모르죠, 뭐, 그냥 막, 그죠? 엄청난 뭐, 그냥 보통 콘서트 몇 시간 하잖아요. 그죠? 막 쫙 그냥 하고 막, 감동을 받고 이제 막 정신이 돌아왔죠, 이제. 예, 정신이 돌아와서, 천자들이 이제 하늘로 이제 가고, 목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 이제 따라하세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구주다. 그걸 기억하고 가보자는 거예요. 언제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quickly. 슬로우리가 아니라 quickly. 댄스 할 때 뭐 슬로우, 퀵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빨리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해야 돼요?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라고 할 때 지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early in the morning. 그죠? 아침 일찍. 빨리 해야 돼, 빨리. 자, 목자들이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으러 가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들은 어떡하고 가? 그죠? 밤중에 지금 양들 돌보고 있었잖아요. 양들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목동들이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양떼들은 어떡하고 가냐고요. 어떡하고 갔겠어요? 다 데려가요? 나는 다 데려 못 가죠. 그죠? 못 가요. 두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그물을 치고 있는 또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뭘 버리고 떠났어요?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교회 나오면은 전 재산을 바쳐라 하는 것은 신천지나 흔천지에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양떼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인가 하여튼 잠깐 맡기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간 거예요. 왜? 천사들이 말한 거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그냥 목동들이 동시에 다 막 그냥 무슨 목욕병에 걸려가지고 뭐 그냥 헛것을 본 것인지 이루어진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정말 그런 애기가 있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에이 뻥이었어. 그냥 꿈이었나 봐. 그죠? 그리고 그냥 끝나는 일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서 보고 그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동들은 지키던 양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방의 천문학 박사들이 뭘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별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이 먼 곳에 와서 아기 예수께 뭘 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저는 그 찬송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곡도 좋고, 그죠? 참 곡도 좋고, 그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성탄 찬송,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성탄을 하루로 끝낼 수 있나요? 한 시간으로 한 곡으로 끝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늘 보통 때 부르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기에 성탄 때라도 우리가 불러야 되죠. 언제 어디서 뭘 부르겠어요? 뭐 팝송이나 뭐 트로트나 뭐 이런 거 뭐 락이나 이런 거는 부를 기회가 노래방 가서 있겠지만 이 뭐 어디 가서 이 찬송을 부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음 놓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몇 가지 예물을 드렸나요? 세 가지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황이에요. 유향이에요. 발음을 확실히 안 하면 야, 폭탄을 드린 거야? 화약을 드린 거야? 동방박사들이 뭐 자폭하라고? 네, 그러니까 유향이죠,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단 말이에요. 황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상징하는 골드, 그죠? 제일 좋은 게 골드바잖아요, 그죠? 금괴. 집에 많이 있으신가 봐. 별로 놀라지 않는 황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향. 그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죠?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그 사랑을 뜻하는 그런 유향을 드리고, 몰약.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었을 때 쓰는 그러한 방부제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몰약을, 여러분이 누구 아기 태어났을 때 가가지고 저기 돌아가셨을 때 시체에 바르는 그런 거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다 쥐어뜯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죠? 무슨 뭐 금반지나, 그죠? 뭐 이런 거 뭐 금목걸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자,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세 가지 예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찬양도 있고, 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삶 전체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과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으니,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드렸어요? 아들을 드렸어요. 전 손자까지도 드리기를 아무도 안 듣지. 저는 원해요. 저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럴까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증거로 뭐예요? 여기 뽀뽀해다오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요. 사랑하는 증거.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양무리들을 섬기고 말씀 꼴로 먹이는 거예요. 평생을. 할렐루야. 이젠 끝났는데, 은퇴했는데, 은퇴란 은근히 퇴장했다가 다시 은근히 돌아오는 거라고 계속 전사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요. 뭐 목요일에도 뭐가 있어서 속으로 내가 안 돼, 못해, 누구 맘대로, 아니야 난 싫어, 막 내가 왜? 막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저는 못해. 나 아니 뭐야 이게 지금 다시 시작이야 뭐야 이게. 그러고 있어요. 상의도 없이 막 상의도 안 하고 막 올려놔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옛날 유행가요.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전 따르지만 마음대로 해놓은 걸 어떻게 제가 따라요? 못해 나는. 은퇴라는 게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예, 이제 많이 했으니까 막.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70이 돼 보니까 이정희 권사님의 그런 70대 됐을 때 이런 느낌이 없겠구나. 이렇게 살아봐야 느끼는 거예요. 살아봐야.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느끼시려고. 배고픔과 가난함과 억울함과 십자가의 고통과 또 사람들의 이런 모든 고뇌와 이런 것들을 느끼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얘도 오래되면 좀 심통을 부려요. 다시 조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이 목동들은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갔어요. 빨리. 아니 무슨 목동들은 그냥 뭐 양을 지키고 돈 받는 것이 최고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하던 일을 그냥 돈 버는 게 최고지 않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에요? 근데 그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빨리 가서 뭐 했죠? 아기를 찾아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무슨 말을 했어요? 천사가 우리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걸 전했더니 마리아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일로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마음심, 비석할 때 비, 심비,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비석에 새기면 여기 막 문신하고 막 그리는 것도 있지만 막 뜸으로 이렇게 뜨고 막 하면 이거 평생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마음에다 아예 그냥 비석처럼 새기면 이 말씀이 없어질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죠? 안 새겨서 그래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 그냥 대충 쓴 거는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깊게 막, 그죠? 비석 보세요. 한 5cm, 3cm씩 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5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그게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왜 떠나느냐? 이유 없어요.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풍문으로 들었소. 그냥 사람들이 뭐 예수님 이렇대 저렇대 하고 풍문으로만 듣고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은사